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가 늘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150장 찬송하십시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우신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461장 찬송하십시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이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끝받치오이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저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260장 찬송하십시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정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270장 찬송합니다. 270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38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1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87페이지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갈,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그리고 요엘, 아모스, 다음에 오바냐, 그리고 요나입니다. 요나스 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1287페이지 페이지로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므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똑바로 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요? 환경일까요? 아니면 돈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를 시험 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다른 사람일까요?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요인은 사실 나에게, 자기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묻고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친밀하게 지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편견이, 선입견이 그 사람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성품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되게 보면, 내가 편견으로 보면 그 사람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왜곡시켜서 보거나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살던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삐딱한 시야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계속해서 시비를 걸거나 시험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거침없는 편견의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 그들의 선입견이 늘 예수님을 질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보거나 말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주제에 목수일이나 하고 있으면 되지, 뭘 하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랍비처럼 율법학자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말하려고 들여?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도무지 우리 상식에 맞지 않아? 사실 그들의 상식과 문화에는 예수님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틀려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도 그러합니다. 그에게는 강하디 강한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는 데 있어서 편견과 선입견과 색안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민족을 괴롭히는 저런 니느웨나 저런 이방 나라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할 그런 족속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원수를 갖고 싶고 그들이 다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강한 이런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더 편견이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종교적 편견들이 결국 이방 나라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그들은 깊이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만연해서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심판을 외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린다고, 심판을 내린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왠지 가기 싫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욥바에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삭스를 주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단어가 3번씩 나옵니다. 3절에서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10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뜻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처럼 얼굴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사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유대 언어의 표현에서 여호와의 얼굴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회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모든 거 아는 걸 싫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다스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힌 이 한 인간의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이 무모한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가진 편견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냥 한꺼번에 다 죽고 소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힘들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필요 없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크신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그 마음에,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강생심, 나는 먼 나라로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 깨닫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첫째로 내 편견이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 편견과 내 생각, 내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저버려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시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편견,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경험, 내 종교적 카테고리에 그것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뜻을 보여줘도 내가 그걸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감동 주셔서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를 하는데도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나는 저 사람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이 지저분해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는데도 내가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꺾으려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배를 타가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면 나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않게 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요나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선원들과 선장이 죽을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가족이, 교우가, 이웃이, 내 직장이, 다른 사람들도 불행과 고통을 함께 겪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나 한 사람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했네,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살아가죠. 아니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렇게 마침이다. 마침 기가 차게 내 생각과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와, 봐라,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니까 딱 배가 준비되어 있네. 잘 됐다고 기분 좋아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착 이루어진다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단어가 마침입니다. 마침.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준과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종에게 순종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인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답답한 선장이 배 밑창에 들어가니까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렇게 그 난리통에 선장의 배 밑창에 있는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것도,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났느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당첨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과 환경을 이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순종하게 했다는, 내가 아무리 뺀질거리도 피하고 숨어도 하나님은 힘들게 해서 했더라도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깨달음과 자기 내려놓은 자기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갑자기 지금 폭풍우를 만나게 된 거,
그리고 제비 뽑힌 거 결코 우연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먼저 이렇게 해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펴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막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제비가 뽑혀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 정체성을 말하자, 이 재앙이 누구에게 왔느냐, 네 생업이 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난리를 당했다. 이게 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이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리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지경이 된 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원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선원들은 차마 사람을 그렇게 바다에 던지는 그런 살인죄를 안 지려고 막 용을 쓰고 육지로 배를 몰아가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환경이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의 풍랑이 생길 때에 이것이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 죽음을 선언할 줄 알아요.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환경이나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포기가 일어나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편견, 자기 내려놓음이 있을 때에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나도 죽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풍랑이 바다에 던져가 죽는 것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불순종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이 목사 때문이고 아무개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 남 탓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이고 내 책임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고집, 내 포기, 내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선장과 벳사공이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요나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진 역사예요. 참 내가 죽어질 때 내 책임이라고 내가 죽어질 때에 오히려 이 바다가 잠잠해짐을 통해서 이 이방 이 선원과 이 선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이름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오늘 성경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경에서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댈 때는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미떼라 하는 말은 에메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진리,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정말 진리를 파서하며 진실되게 살았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라는 말은 요나는 비둘기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둘기. 히브리인들에게서 비둘기는
자기 짝에 대해서 끝까지 순결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신랑이신 예수님께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 하나님 한 분만 내가 경외하고 그분의 뜻만 순종하며 살건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비둘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진실의 아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직 신랑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2의 요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진리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 편견과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책임 있는 줄 알고 자기 내려놓음, 자기 포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우 중에서 아픈 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오늘 오수욱 권사님 배가 통증이 심해서 교회 못 오시겠다고 약을 먹는데 안 낫더래요. 우리 오수욱 권사님, 또 허경 권사님 발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연세 드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우리 원예순 집사님, 원예순 집사님도 건강하도록, 우리 김성복 집사님도 다 이게 연약하십니다. 이경자 권사님도 몸이 안데 약한 사람들 강건케 해달라고, 또 영적으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정말 헌법적 가치와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동성애법이나 이런 잘못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에 정말 정신과 그런 가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교회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214장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군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구니 주 이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요나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편견과 아버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불순종한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원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에 아버지 불순종할 때마다 인생에 강낭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 내 뜻대로 된다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알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있는지 더 잘 살펴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고 내 책임인 줄 알고 내 자신이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죽어지는 모습이 먼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공교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아프고 연약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석주 권사님의 같은 복통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영 권사님 아버지 발을 뺏고 빨리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임여 권사님의 아버지 몸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 원예순 시단인 독도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강건케 하시고 김성복 시장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병력고 연약한 분들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을 권사님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사람들을 건강케 하소서.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돕고 믿음에 굳게 하시고 시험에 대해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덕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덕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부와 공복과 아버지의 정의가 바로 시행되어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가 바로 시행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분열과 분쟁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시도록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 민족과 백성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가치가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음대로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과 형편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